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참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러시아 당대 복음화,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대 안에 러시아 전 연방을 복음화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92년도부터 지금까지 만 29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네? 복고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여기 오니까는 얼마나 심한지. 모스크바에서는 일반 초중고등학교도 마스크를 안 합니다. 아예 안 하고, 또 그런 문제가 있는 클래스가 있으면은 거기만 방역을 딱 하고, 또 다시 또 회복해서 다 수업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격리도 2주간씩이나 이렇게 하고, 러시아는 격리 기간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확진자들도 많아요. 많긴 많고, 그런데, 하지만은 지금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예.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빨리 백신도 하고, 중요한 거는 코로나 이 모든 전염병을 다 걷어가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고,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좀 복음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많이 그동안 기도를 해 주셔주고 하나님께서 참 많은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92년도 들어서 일단은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모스크바 시내에 해주고 한 10년 목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울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러시아 당대 복음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비전은 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30대 초에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10년 정도 되니까는 그동안 이렇게 좀 섬기고 지방 가서 섬기고 했던 것들이 더 하나님께서 더 키워주셔주고 지도자 육성 사역으로 저를 이렇게 사역을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목회자들 키우는 그런 일들.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신학교 땅도 주시고 건물 주셔서 10,000평에 한 1,000평 넘는 그런 건물을 이렇게 저렇게 주셔주고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러시아 전 지역 연방에서 이렇게 또 구수령권에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들, 전도자들이 이렇게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도에 이렇게 학교가 이제 오픈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4년제 대학을 하다 보니까 2007년도부터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는 2019년까지 그 교회를 졸업생들 통해서 계산해보니까 거의 12교회밖에 개척을 못했었어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작년 코로나가 이렇게 팬데믹으로 바뀌어가면서 사실 모든 나라가 다 셧다운 됐잖아요. 이렇게 다 항공기도 안 날고 다 모든 게 다 단절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3월 달부터 학생들이 한 40명이 들어와가지고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이 두 달 동안 아주 집중교회였습니다. 아침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 늦은 시간까지 강의도 수업도 했지만은 기도하고 철야하고 또 금식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40명이 작년 2달 동안 교육받고 18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도 가서 이제 거기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14년 동안 그렇게 있잖아요. 그 교회 개척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단 한 해 18개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올해는 또 이게 이제 이번 3월 달에 지금 시작을 해서 5월 초까지 저희들이 또 학교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도 학생들이 또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강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기서 좀 장기 비자를 받는 것들이 좀 이렇게 문제가 좀 생겼어요. 여권을 우체국에서 분실을 해버렸어요. 등기 우편을. 그래서 다시 여권 재신청하고 이런 수속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
하여튼 덕분에 그래서 여기 또 우리 주양교회도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초청해서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나 요청하고 싶은 것은 1년에 한 4분기 있죠. 그럼 이런 교회 개척자 학교, 저희는 선교사 학교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은 한 기수당, 각 분기당 한 20개 교회 개척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1년이면 4개 팀이, 4개 이 기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80개에서 100여 개 교회 개척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그동안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는 것 같이 1만 교회 개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전 구소련권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분들에게 한 3개월 정도만 이렇게 서포트를 좀 해주잖아요. 맨 처음에서 어디 새로운 교회 개척지, 무교회 지역에 가서 임대를 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느 지역에 가서. 임대를 하고 그다음에 잠깐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만 서포트를 한 3개월 정도 해주면은 자기들이 재원을 마련합니다. 기술들이 있어주고. 그래서 교회 헌금으로, 성도들의 헌금으로 일단 자립이 되는 게 아니고 재정적 자립이 본인들에 의해서 일거리를 찾아서 전도도 하면서 일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룹이 형성되고 교회가 개척이 되더라고요. 새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벌써 사순절 이 기간들을 보내면서 이제는 고난주간 마지막 날 이게 새벽을 맞이했는데 참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지만은 이번엔 특별히 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런 것에서 마지막 날 새벽에 말씀을 좀 부탁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하다가 오늘 이 성경 제가 늘 제 의식 가운데 살아있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제 삶의 원리인 그런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또 창조주잖아요. 이게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주고 바로 나를 위해서 있죠. 내 죄를 위해서 이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사실을 참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감격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요. 근데 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한번 요 최근에 있죠. 한번 인터넷에 한번 좀 찾아봤어요. 주님이 지으신 이 세상, 우리는 지구 땅덩어리 안에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에는 별들이 몇 개나 있는 줄 압니까? 최소한 4천억 개가 된다고 그래요. 4천억 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부르는데 한쪽 끝에서 여기 끝까지가 10만 광년을 날아가야지 한쪽 끝에서 한쪽 끝을 갈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커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가. 요 두께 층이 있잖아요.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적어도 1000광년을 날아가야지 요 한쪽이 두께 있죠. 그 두께를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가 우리 옆 동네에 있는 은하가 250만 광년을 날아가야 돼요. 빛의 속도로. 이런 은하가 우리가 있죠. 빛의 속도로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우주라고 하는 것에는 이런 은하가 2조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관측이 되지 않는 인간의 모든 지식, 과거로는 관측할 수가 없는 그런 우주가, 하나님이 지식 우주가 그렇게 커요. 근데 그 우주 끝에 있죠, 끝에. 끝이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분자 하나도 이 창조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전능자십니다.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육신 있죠. 안 보여요. 한 10만 광년만 이렇게 날아가서 이렇게 지구를 봐도 우리 태양계가 안 보여요. 안 보여. 100만 광년이면 우리 은하 자체가 조금 볼락말락 그래. 이 우주에서 그 찍은 사진을 보면 그래요. 근데 이 만유보다 크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자기의 영원하신 그 있죠. 전능자가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쏟아서 우리를 구속하셨대요. 값주고 다시 사시고 회복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죽으신 있죠. 어제 금요일부터 해주고 이제 오늘 내일 이제 부활하신다. 이제 이렇게 그 시간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우리 그 창조주 되신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간의 가치와 영광과 존귀를 전 우주에 성하죠. 이 천하 모든 만물 가운데서 인간의 지위와 그 존귀와 영광을 얼마나 입히셨는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시고 그것을 입증하시고 확증하신 어마어마한 대사건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보다도 더 인간이 그렇게 귀하대요. 하나님 자신 그 생명 가치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죽으셨죠. 이것의 모든 절정이 바로 어제 있죠. 2000년 전 어제 있었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거는 무슨 어떤 창세 이래로 이 우주 천하 모든 만물 가운데서 있을 수 없는 있죠. 가장 위대하고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고난주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쭉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이 삶을, 고난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은 묵상하고 깨닫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어떤 결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통은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을까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게 된 오늘날의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감격합니다. 그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이 값진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런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21절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이런 삶으로. 어떤 삶?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 그 삶이 어디 있죠?
18절로부터 20절의 그 말씀인데, 사화는 남에게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고, 또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을 해라. 부당하더라도 좀 순종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러니까 공의롭지 못하게 좀 이렇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 그러나 죄 때문에 매를 맞고 참으면 그건 칭찬이 없는데, 부당하게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고 그것을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러한 삶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삶으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너희에게 그런 모본을 하나 보이셔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랬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는 그럼 실제 예수님의 본은 뭐냐? 그는 죄를 범치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신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고 잠잠히 어떻게 하셨냐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고, 본인이 하신 일은 뭐냐면 친히 본인 자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이겁니다. 이게 삶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본입니다. 본. 이사야서에서는 53장 4절로 6절 보면은 예수님의 삶을 다음같이 요약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말씀하자면은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허물이 예수님을 찌르고 우리의 무지와 완고함과 아주 패역함이 예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거를 그분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냥 그것을 순응하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모범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면. 그래서 실제로 적용하면은, 이걸 적용하면 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2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뭐예요? 슬픔을 참고 사는 삶. 이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 천사들 앞에서. 이게 가장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분의 이 본을 좇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고난은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필연적입니다. 왜 필연적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을 보면은 우리가 고난 받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대요. 세상이 미워한대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였다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을 거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박해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연고 없이 우리가 미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아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핍박과 모든 것이 있죠. 압박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마땅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망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선을 드러내고 빛을 드러내고 승리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무리 불가능하고 어렵고 있잖아요. 거의 이것은 도무지 불가능한데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세상으로 가라 그러게 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거론하신 그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망하지가 않습니다. 거꾸로져도 또 일어납니다. 절망적 환경 가운데 들어가도 낙심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안 합니다. 거기도 소망이 있어요. 가장 연약한 건데 빠져도 그때서야 하나님의 전능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래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오히려 이 시련을 온전하게 인내를 하라. 참으라. 인내하라. 그래서 이 인내가 만들어지면은 너희로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너게 될 거다. 성도 여러분, 온전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쓰고 싶습니까? 그러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있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끊습니다. 그 순종함을 배웁니다. 거룩해집니다. 경건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뭐요? 핍박을 받으리라. 무릇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란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원하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고자 하면은 핍박을 당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살면서. 불이하게 좀, 억울하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당하고 말이죠. 남이 인정해주지 않고 올 때 괴롭죠. 특별히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 가장 신뢰하고 가장 나를 잘할 것 같은 사람이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우리를 멸시하고 인정해주지 않을 때 가장 그런 사람이 뭡니까? 그리고 가장 많이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는데 그것을 모욕적으로 대할 그런 사람들. 그게 먼 사람이 아니고요. 길거리 지나간 사람 별로 이렇게 상처 안 받아요. 근데 남편에겐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왼수라 그러죠. 어떨 때는. 여러분들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천사들 같은 거 보니까는. 그리고 아내한테 무시를 당한다든지 말로. 그 조그만 한 말. 모든 자기 생명을 다 쏟아준 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먹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 삐딱하게 갈 그런 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한 의도로 모든 걸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악으로 되돌려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인정받지 못합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얼마나 그 듣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상처가 깊은지 골이 깊은지 그걸 그냥 다 왜곡해서 이상하게 받아버리고 이상하게 우리를
대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근데 우리가 하나 분명히 이번에 이 고난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삶 자체가 이런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셨다. 그래서 모든 악한 자들로 그 입을 막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삶으로.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하면서, 봉사하면서 서로 봉사하면서도 좀 이렇게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마음이 섭섭할 때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코로나 사태 하면서 보면 왜 이렇게 우리 복음적 교회들은 이게 들들 볶는지 모르겠어요. 여론에서고 뭐 보면은 선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는 못 잡아먹어서 환장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라고요. 그냥 그렇게. 그리고 우리 본연의 할 일을 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생기고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는 요 며칠 전에 어떤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권사님은 저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권사님이신데 기도로 사는 분이에요. 돈도 굉장히 많은 대부자 집이에요. 그 분이. 근데 이분은 하루에 6시간씩 들어서 그냥 기도해요. 사람들이 잘 만나려고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하는데 어떻게 만나게 됐는데 그분을 통해서 간증을 잠깐 듣는데 뭐냐면 전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의 가족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 일 모르죠? 잘 모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요, 또. 우리는 모르지만은 누룩과 같이 하나님 나라 이게 확장이 돼요. 그런 있잖아요. 이 권력 세계 속에도, 그 사회 속에도. 부자들의 사회, 그 사람들의 그 사회가 있잖아요. 자기들의 그 소사이어티가 있잖아요. 또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알고 그런 것들이 그냥 쫙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요. 다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그분 그 관계를 그냥 다 그만두고 싶은 때가 수도 없이 많았대요. 옆에서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만나냐고 그러더래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권사님들 알고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왜 하필이면 그런 일을 하냐고. 그런 종류의 인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글쎄. 하지만은 그분이 10수년을 잘 인내면서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그런 일이 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부부생활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부부인데 자기가 좋아서 있잖아. 못 견뎌서 둘이서 없으면 못 살겠다 해서 서로 있잖아요. 같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인데도 뭐냐면 지식의 한계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남편이 지식의 한계가 느껴져서 대화가 안 돼, 잘. 그리고 아내의 지식의 한계 때문에 이게 안 돼. 그래서 어떤 부분은 다 덮어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그냥 섬기고 존중해주고 그래서 이제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하물며 있죠. 하물며 자식들도요.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지식의 한계, 그 다음에 감정조차도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됩니까? 몸으로 짊어져야 돼요. 육체로 그 완고함을 몸으로 짊어집니다. 악한 것도 몸으로 짊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슬픔도 있어요. 눈물도 나오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참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러면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으셔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있죠. 사랑의 굴복자가 됩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뿐만 아니라 내 일생을 다 들여서 헌신하고 싶습니까? 왜 그렇게 됐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 자녀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특별히 잊지를 못합니까? 아무리 죽었다 깨어도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왜? 그것을 다 몸으로 다 짊어져서 그렇게 했더니 인간 구실을 못하는 이 젖먹이가 나중에 점점 커지고 그래도 있죠. 사람이 됐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몸으로 있죠. 그런 것을 감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는 삶을 우리가 쫓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기대가 됩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을 보면은 거기서 그러잖아요. 그의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찔렸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의 몸이 상했습니다. 그가 그렇지만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찍에 맞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25절 마지막 절 그거 보잖아요.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께서 왜 이렇게 사셨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왜 그렇게 사셨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전에는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삶이 있었기에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는데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면요 선교 못해요. 누가 한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안 됩니다. 저는 여성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애들이 아버지의 손에만 큰다고 그랬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못 참아 잘. 남성의 그 기질이 그래요. 이거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는 지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 버리시는데 이거 일에 따뜻하면서 그걸 인내하면서 잠도 못 자고 이거 참 잘 인내를 못해. 근데 어머니들은 어쩌면 그렇게 그걸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있죠. 우리가 좀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지혜롭게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 우리는 공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의란 것은 눈 하나를 상했으면 눈에는 눈을 우리도 상하게 해야 되고 똑같이 이에는 이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 평등합니다. 그것이. 아주 균형이 딱 잡힌 그게 공의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공의를 주장하고 추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면에서는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우리 인권이나 폭력이나 무기로 하지 않고 하지만은
우리 근본적 삶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공의를, 권리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인간관계 다 끝납니다. 나도 너한테 해야 안 입히고 너도 나한테 해 입히지 말고 나도 너한테 이거 하지 않고 너도 나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하지 말라.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런데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요, 악한 사람들 마음들이 다 열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공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것을 몸으로 다 짊어지고 육체로 그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겠습니까? 공의를 주장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어려운 사정을 사람들에게 다 알아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좀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많이 보겠다. 손해 많이 보겠다. 내 평생에 나는 가장 풍성하게 베풀고 살겠다. 난 베풀기 위해서 살겠다. 베풀 게 없습니까? 주님 안에서는요, 재벌이 안 돼도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부유하게 여러분들이 베풀 수 있어요. 내 가진 것 다 쓴 과부 2랩돈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적어도 그래요. 액수가 커야지 풍요로운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의 얼마인가 한 부분인지 내 모든 삶을 담은 건지 그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부유할 수 있어요. 가장 부유할 수 있어요. 평생 동안 베풀고 살겠다. 이런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좀 참고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열고 기도하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지만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연약한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좀 가급적이면 입을 닫고 살겠다. 근데 그게 때가 되면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감동과 큰 사랑으로 그냥 핵폭탄같이 터질 날이 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기 좋아해요. 눈물도 흘리고 주님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렇게 하지만은 이 주님의 삶의 자취를 쫓아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좀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강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러시아는 기독교 역사가 1000년이 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냥 전 국민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한마디로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1000년 동안. 한번 러시아를 한번 와보십시오. 금과 은으로 말이죠. 그냥 온갖 보석으로 예배당을 얼마나 40년씩이나 들여주고 치장을 다했어요. 아주 웅장하고 성경도 금과 은으로 온갖 보석으로 다 치장을 해서 아주 그런, 한번 와서 보십시오. 그리고 국가 권력이 교회 권력이 됐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소련 이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러시안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있죠. 기독교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없는 공산주의 자들로 돌아가 버렸어요. 러시아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러시아 백성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백성들의 불신자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아픔과 허물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기독교 청년 역사가 돼서도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이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버린 것입니다. 성전을 아무리 크게 짓고 아무리 거룩하고 아주 그냥 천상에 와 있는 것 같이 찬양이 아름답습니다. 아주 웅장하고 경건한 것 같아요. 그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이 없으면 교회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맛이 없기 때문에 길거리에 다 버려져주고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뿐이다. 과거의 러시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크게 실망해서 소련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지상낙원을 이루자. 74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런데 공산주의에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크게 실망했어요. 신뢰가 없어요. 거짓말 천지야.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삶 살기를 포기한다면 또 버림을 받을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여기 와주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와, 어마어마한 이 70년, 80년대, 2000년까지 그 부흥, 어마어마한 그 부흥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 주양교회를 보십시오. 있어요. 젊은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기를 포기한다면은 이게 꽉 차 있고 막 예배당도 그냥 수도 없이 많고 있는데 그것이 갑자기 어느 날 있죠. 맥을 못 쳐. 하루아침에 천지기배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에는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도 많고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굉장히 도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한편에는 굉장히 약하다. 이런 위기감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당이 작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적고 많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건과 진짜 삶에 있죠. 그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상처받고 누구 몇 마디에 있죠.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고 속이 상하고 못 견디고 막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믿음을 받고 그대로 살아고 누려야 됩니다. 죽도록 일을 하면서도 안식을 누리고 쉼이 있고 밤낮으로 일을 하고 봉사하면서도 마음에 쉼이 있고 지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남의 실수와 허물을 다 덮어주고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모든 사람들의 완악함도 몸으로 내가 다 감내를 해주고 그 완악함을 다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덮어주고 고난받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인정받지 않고 억울한 그런 일들 때문에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우리의 도덕적 삶도 있죠. 모든 불신자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되고 희생과 헌신도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보다도 더 많은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동족에 대해서, 북한 동포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계 열방에 대한 눈물이 과거보다 10배로 더 많이 쏟아져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있던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 이루어왔던 이런 교회 그런 희생과 헌신
하나님 앞에 있죠. 과부가 있죠. 두 랩돈을 다 드리듯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린 그런 희생과 헌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과 있죠. 억울함과 갑갑함. 그래서 주님께서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도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보면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끝까지 있죠.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하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만큼 주양교회는 너무 은혜로워요. 들어오기만 해도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정말 너무 귀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하던 일을 계속하고 혹 마음에 있잖아요. 너무 나는 힘들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잖아요. 정말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삶으로 부르셨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런 삶을 계속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님 앞에 혹시 이런 이래도 아직 순종할 마음이 없거든. 주님 순종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내게 그런 순종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삶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정과 직장의 복을 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우리 한국 있죠. 민족의 모든 역사상, 그리고 세계 모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기를 열어주시옵소서. 구원의 해, 치료의 해, 회복의 해, 자유케 하시는 그런 해가 놀랍게 이루어져주고, 이제 막 사람들 막 쫓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해서 막 몰려오고 말이죠. 예? 병든 사람은 살기 위해서 여기 모이고 자기 필요 때문에 주님 때와 같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직장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그야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